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25절까지.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같이 읽읍시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세 번이나 물어보셨죠. 참 우리가 참 이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 참 불쌍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주 만물을 지금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정말 실수 많았죠. 베드로 그렇죠? 정말 망신도 많이 당했어. 그래서 근데 그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그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추적하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실질적으로 체험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그 사람을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그거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당하는 문제 그거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크고 비밀한 응답을 주시는데 뭐 환경이라든가 사람 말에 속고 뭐 물질이나 또 감정 그런 것에 속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살아. 이 요한복음 이 첫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아멘. 이 세상의 빛으로 또 생명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캄캄한 곳에는요 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 사는 동네에 빛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병들어요. 이 식물도 빛이 안 들어오면 다 죽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야 돼. 이 땅이 굉장히 밝은 것 같죠? 아니에요. 영적으로 캄캄해요. 왜? 세상이 캄캄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60장에 뭐라 그랬어요? 온 땅이 어둠에 덮였다고 그랬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는 거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은 이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바로 창조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사람이요 살아있는 것 같아. 돌아다니고 막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다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영적으로는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살려놓고 봐야 돼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면 뭐예요? 죽었는데. 지금 삼성 그 그룹의 그 대회장 이건희 회장께서 지금 뭐 거의 식물인간으로 들어오는 계신 것 같아. 그럼 뭐 그 사람이 삼성 아무리 크면 뭐예요? 재능이 많고 뭐 삼성을 크게 일궈주면 뭐예요? 이제 들어오는 계신데 완전 이제 인사불성인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영적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 뭐 저기 이병철이라고 알죠? 이건희 그 할아버지인가 아버지인가? 이건희 아버지인가? 천국에 갔는데 정주영이가 또 죽어서 천국을 갔대. 그래가지고는 정주영이 가가지고 뭐 그 이병철 씨한테 그랬대네. 뭐 5,000원만 꿔달라고. 그랬더니 자네도 한 푼도 못 갖고 왔나? 나도 한 푼도 못 갖고 왔네. 그러더라는 거죠. 천국을 갔든 하든 지옥을 갔든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가요. 천국은 돈도 필요 없지만 참 영적 사망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 그랬어요? 생명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생명. 태초에 창조주로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창조의 능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원래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창조 작품은 사실 완전하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는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도록 창조받은 거예요. 인간은. 근데 인간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최고로 행복한데 그게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그게 깨진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진 거예요.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원리가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 창조 질서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과학도 발달하고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점점 심각해. 그렇죠? 사람들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요. 그래서 그 문제가 회복되려면 뭐가 회복돼야 돼요? 창조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그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창조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 뭐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원래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이 창조 원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래서 모든 이 피조 세계가 다시 창조 원리가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간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인간이 떡으로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오신 거거든요. 말씀, 생명, 빛, 창조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축복이 아니라니까 권세가 주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창조의 권능이, 그 생명의 권능이, 그 빛의 권능이, 말씀의 권능이 바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가만 안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갖고 성경을 그냥 하나의 교훈 정도로 그리고 그냥 교회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니까 이 예수님의 이 엄청난 비밀과는 전혀 상관없이 불신자와 똑같이 세상 풍속에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막 점치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영원한 해답과 결론으로 오신 예수님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요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 기적은 단순히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주신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시로 메시아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분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죠. 주님의 뜻은요, 뭐 경건하게 살거나, 뭐 착하게 살거나, 뭐 교회에 뭐 봉사 많이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구원과 전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저나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와 이 세계복음의 언약 딱 잡았다면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1초도 실수하지 않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으로 딱 부른 거예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축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지가 먼저 나오려고 그 애서 발 뒤꿈치 막 붙잡고 나왔잖아. 그 정도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말이에요, 자기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막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 막 부모 형도 막 속여 먹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형편없는 야곱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잡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형편없는 야곱을 사용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성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거 안 보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 일평생 목적이 그 이유가 하나님과 맞는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정말 그 머리도 좋았나 봐. 인본주의도 많이 썼죠. 막 술수도 많이 쓰고 대책도 세우고.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야곱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형편없는 사기꾼 같은 야곱을 추적하시는 게 나와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야곱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결국 이 야곱이요,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죽도록 고생해요. 그렇죠? 아이, 자기보다 한 수 위 라반 그 외삼촌 만나가지고 고생 직사도록 해요.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다 내려놔게 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그럴 때 창세기 35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그러라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최고의 응답을 예비하시고 그 형편없는 야곱을 추적해갖고 끝까지 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곱같이 우리도 좀 형편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를 이스라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언약 중심으로 우리를 막 계속 따라오시는 거예요. 추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좀 신앙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 때 있죠. 그리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고 그럴 때 있죠. 그래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을 때 있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이스라엘의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뭐 감옥소 들어가고 아무것도 되는 일도 없는 것 같았어. 근데 세계복음화에 딱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딱 언약 붙잡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 안 하셨어요. 창세기 45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과 생명과 우리 후손 보존을 위해서 형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 보냈다고 고백하잖아요. 참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하나님이 이 사울이 바울 될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딱 보고 계신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나든지 그리스도만 말하기 위해서 딱 준비되어 있는 아나니아, 살고 있는 곳 다메섹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거기서 딱 아나니아와 사울이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정확한 복음 말하는 거. 그러면 진짜 아나니아는 그때 한 번 나오고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아나니아가 살고 있는 다메섹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 사울이라는 청년 보고 있는 거예요. 참 그때 정확한 복음을 들은 사울이 완전히 변화가 되죠. 그때부터 사울이 완전히 생명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도 주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네 이름이 지금 조약돌 아니냐? 조약돌. 작은 자라는 뜻, 시몬. 근데 네가 나중에는 뭐가 된다고요? 게바, 베드로, 반석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이제 반석이라는 거예요. 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반석의 응답을 예비하시고 베드로를 쫙 추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지금은 네가 비록 고기 잡아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인생이지만 앞으로는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될 거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봐라. 막 당당하게 나오죠. 이 베드로가요 사복음서 보면요 실수도 많이 하고 그 계집종 앞에서 막 예수님 모른다고 막 부인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엔 세계복음의 증인되잖아요. 그 작은 종 앞에서도 벌벌 떨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던 그 베드로 진짜 사도행전에 가서는 막 서슬퍼런 그 유대민중 잔뜩 모였고 막 관원들도 모였고 막 바리새인들 모여서 막 정죄하려고 그런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구원자가 다른 구원자 이름 우리한테 준 적이 있느냐 이러고 막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딱 추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축복의 스케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베드로가 참된 사명을 깨달았는데 언제 깨달았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았을 때 이때 사명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을 알기 전에는요 사명을 바르게 가질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 현지의 원주민만 생각하면 막 너무 안타깝고 막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뭐 열심히 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도 그리스도 모르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뭐 뜨거운 열정이나 뭐 불타는 사명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 비밀 모르고 세계복음화 비밀 모르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 모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막 안타까운 마음 막 불타는 사명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 막 인간이 막 가서 열심히 하니까. 그럼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맨 처음에 예수 믿고 너무 막 뜨거워가지고 우리 막 형제들 막 자매들 우리 부모 막 놓고 막 뜨겁게 그러다가 보니까 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시간표대로 열어요. 우리 어머니 예수 영접하시고 바로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가시고 또 우리 아버지는 또 새로 장가 가셔가지고 또 직사까지 하고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참 성령께서요 가족에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막 급하고 그냥 그러면 그거 못 기다리잖아요. 막 강제로 막 교회 끌고 가고 막 그러면 막 문제 생기고. 제가 맨 처음에 너무 뜨거워하고 막 우리 딸 그냥 막 한국에다가 막 보내고 막 난리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오해했는지 우리 딸이 말도 못했거든요.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죠. 성령님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참 나나 진짜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진짜 중심으로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작업하세요. 그러면 마음문이 열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진짜 마음문이 열리고 구원받고 교회 나가게 되고 그래요. 그게 성령 역사의 시간표거든요. 너무나 막 안타깝고 그러고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막 내가 뭐 하려고 그러죠. 그 내가 막 안타까우니까 막 무슨 술을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참 이 그리스도 깨달으면요 영안이 열리고 현장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이 진단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라는 자연스러운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진짜 사명자, 전도자가 되는 거죠. 참,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고 반복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할 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 전에 막 물어보기도 전에 막 그냥 나서가지고 막 자기가 헤게모니 잡으려고 그러고 그랬던 베드로거든. 근데 이제 겸손하게 중심에 예수님 사랑하신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요게 이제 참된 그 사명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목양이에요. 그래 제대로 목양을 잘해야 돼요. 제자를 양육하고 새신자를 양육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요 참된 양육이라든가 무슨 제자 훈련이라든가 참된 목양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좋은 말 합니다. 맞아요. 나쁜 말 하는 종교 없어요. 그 사단의 종교 빼놓고는. 교회는요 좋은 말 하는 것도 아니요 훌륭한 일만 하는 것도 아니요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도 아니요 뭐 소외된 계층 도와줘야 된다? 뭐 도와주면 좋죠. 그러나 정말 교회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아멘.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 말 안 하고 딴 거 하면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말할 때 진정한 목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할 때 진정한 양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양육이 되어져야 확산도 되고 파급도 되고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5살짜리 시집장가 보내면 애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리 시집장가 보내도 애 안 나온다니까. 왜? 어린애가 무슨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양육이 돼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데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설법을 잘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지상 최고의 명령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참 이때부터 베드로는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었다. 제 인생의 전환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깨닫게 될 때 그때 인생의 대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 그리스도 아는 때부터 제 자신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제대로 보이게 된 거예요. 옛날에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한 것들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이 성경이 쫙 보여지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신자의 신분과 권세, 이런 축복, 이런 게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야 되느냐 이것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때부터 참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알았는데 전도도 되어지고 일꾼 제자도 일어나고 그래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모습 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전부 다 실패했어요. 기도, 전도, 삶에서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는 다 모여야 되잖아요. 아주 평상시에 잘하는 것 같더니 그 십자가 사건 가장 중요한 데는 다 도망갔어.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 그런 게 인생의 실패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평상시에는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안 보여. 제가 수요일날 짐 들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허리를 갑자기 뼈어요. 이 무거운 거 확 들다가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 저희 집사람 저 카이로프락토 갈까? 그래. 나는 심땀을 질질 흘리고 이리 움직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막 이게 딱 삐니까. 참 우리가요. 그래, 하나님 나 여기 지금 우리 저 여동생 데리러 저기 저 샬롯에 가야 되는데요. 10시간. 지금 이렇게 꼼짝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서 움직여보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해도 난 못 갈 것 같으네. 그러고 저기 서가지고 이제 진땀을 줄줄 흘리고 있는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나?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 옆방에 사열기 있는데 사열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래. 우리 집사람 여보 저 카이로프락토 침 맞으러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열합시다. 사열해보고
좀 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행기 타고 오라고 그럽시다. 그 들어가서 사회했더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상시에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이 생각해야죠.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너무 좀 하나님이 건강을 많이 줘가지고 아주 자신만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너 조심해라 그러시는구나 깨닫게 됐죠. 참 이 제자들도 중요한 순간에 다 도망갔잖아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딱 한 가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막 병도 고쳐주고 막 빵도 주고 막 어려운 일 생길 때 막 기적 베풀어주고 역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구나. 우리 이제 그때 한 자리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 다 갖고 있었어. 거의 제자들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런 동기들 갖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예, 믿음의 목적과 동기가 뭐지 어떤 사람 이거 다 보면 다 보여요. 뭐 큰 교회 그런 사람들 많죠.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런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시달리는 현실 생활 가운데 그냥 뭐 종교 하나 가져야지 뭐 이러고 기독교 종교 택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복음만 빼놓고 그 복음의 주변 것들 그거 동기로 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막 심각한 문제 오고 그러면 내가 봉사를 안 해서 그러나 뭐 기도를 덜 해서 그러나 뭐 죄를 많이 져서 그러나 뭐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진단도 잘못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답도 잘못 나오는 거예요. 답도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서 대책 세우고 막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는 막 실패하고 그러는 거죠. 자, 이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딱 들어오면서부터요 기도, 전도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삶에서 막 응답이 오고 현장이 막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막 우상이 해결되고 무소, 정신 문제가 막 해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마련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믿게 된 거 그게 이제 전환점이 된 거예요. 이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믿는 것하고요 진짜로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진짜로 자료 참고해서 뭐 하는 거 뭐 도움은 되겠죠. 아무리 수준 높은 설교를 해도요 그 설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설교는 사실적인 설교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 문제, 내 사건, 내 위기 가운데서 응답되어진 거, 또 현장에서 전도되어진 역사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설교한다 그러면 그 설교 자체는 뭐예요? 현장이잖아요.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는요 예수님 진짜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믿는 게 아니라 열심을 뭐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진짜로 믿으면 돼요. 진짜로. 진짜로. 그럼 뭐 내가 허리가 아프니까 진짜로 기도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사열도 하시게 하고 그 기도하면서 그 10시간 갔다 왔잖아요. 그 수요일에 갔다가 금요일날 왔어요. 전에는 가면 보통 월요일날 갔다가 막 금요일날 오고 그러는데 쉬지도 못하고 이 아픈 몸을 이끌고 갔다 왔는데 괜찮잖아요. 뭐 지금 뭐 거의 다 났어요. 내 동생도 한 번 삐었는데 몇 년 갔다 오더라고 자기. 그러니까 이 떨어진 거 짚지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 몇 년 동안. 저는 뭐 3일 만에 지금 멀쩡하잖아요.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아직 뭐 100%는 안 됐지만 괜찮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믿어야 돼. 그게 전환점이에요. 이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18절 보세요. 18절에 뭐예요? 야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도 갈 것이다. 그래 베드로가 전에는 뭐 지 맘대로 했어. 막 마음 내키는 대로 막 그냥. 그렇죠? 참 막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막 예수님한테 그러고 내 말 못 시킵니다. 그러고 엉뚱한 그 말고 막 귀도 자르고 그렇죠? 베드로. 근데 이제는 이 베드로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응답받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일에 순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덜 중요한 것에 관심 갖지 마라. 주님을 따르라. 이 사도 요한이요
바로 이 참된 증인으로 이 말씀을 쭉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증인이 돼야 된대요. 아멘. 우리 인생이 성령의 역사 스케줄 속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9장 28장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지금 삶이 이제 사도행전 29장이 돼야 된다. 그 저는 책을 한 권을 딱 쓰고 싶어. 쓰면 뭘 쓰고 싶다 그랬죠? 사도행전 29장.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 난 그거 하나 기록해서 남기고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후대들에게 뭘 남겨주느냐? 바로 이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남겨줘야 돼요. 마약 속으로 들어가서도 혼자 살 수 있는, 살아남는 그런 비밀, 그거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만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 그거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았잖아요. 네. 온갖 죄악이 가득 차 있어도 괜찮았어요. 다니엘 같이, 요셉과 같이 승리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음란 정말 귀신 문화 이거 못 이기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과 그 기도의 비밀과 세계와 미래와 전문화, 합리성과 객관성 잘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말해줘야 된다. 이게요, 요한복음의 결론인 거예요. 사복음서의 그 초반부에는요,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 세계복음화가 바로 사복음서의 결론 부분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예수 사역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 언약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사도행전적인 일인 거예요. 사도행전의 일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낸 문서, 그게 서신서예요. 교회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비밀, 그거 말해주는 문서가 바로 서신서예요.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후서, 그 빌립보서 이런 게 서신서잖아요. 그게 바로 문서거든요. 이 사도행전의 이 증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말세 때가 되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 요새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네. 근데 그런 일이 다 일어나도 절대로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말씀이거든요.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고, 예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고 재림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실제적으로 응답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정말 베드로를 추적하셔서 디베랴 앞바다까지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하셨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는, 그 베드로의 고백 같은 그런 고백이 되는 정말 그런 축복을 온전히 우리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